선자를 딱 보시면은 부처님이 도를 통했는데 부처님은 예수님보다 몇 년 정도 약 선배라 그랬죠? 500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교, 그 기독교에서는 불교를 흉내내는 게 있지만 불교는 기독교 흉내낼 리가 없어요. 500년 앞인데. 그래서 교회의 성경이 예수님 말씀이 불교하고 비슷하다 하잖아요. 그 벤치마켓 해서 이렇게 살짝 베낀 것처럼 베낀 게 많아. 사실. 그래서 법화경에서 베꼈다 그러지. 법화경. 법화경에 있는 내용을 그쪽으로 가서 시브리어로 고쳐갖고 고쳤다.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화묘 탄생과 동시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러분들. 부처님법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가르칠 교자, 교종선. 따라하세요. 교종선. 화두선. 그러니까 교종선이라는 건 부처님이 입으로 참선을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말로. 참선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저렇게 해야 되느니라, 소흡은 이렇게 해라, 자선 이렇게 해야 된다. 말로 가르친 건 가르칠 교자, 교종선이고, 화두선. 따라하세요. 화두선. 말 없는 가운데서 이심전심으로 가르치신 선. 화두선. 우리나라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되는 선. 화두선. 최상승선. 가나선. 격예선. 조사선. 선종선. 명칭만 다를 뿐이지 다 똑같다. 그러니까 화두선을 한다는 거나 최고의 믿음이 있는 신심 있는 사람들이 닦는 최상승선을 하는 거나 가나선, 화두를 가난한 가나선을 하는 거나 격예선을 하는 거나 조사선을 하는 거나 선종선을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하는 거나 한양이라고 하는 거나 한성이라고 하는 거나 경성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것처럼 명칭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종선을 봐요. 부처님이 가르친 선은 교종선인데 또 두 가지로 나눠져. 소승선과 대승선으로. 따라하세요. 교종선은 두 가지로 나눈다. 소승선과 대승선. 소승선은 부처님 당시의 아함경을 부처님 당시의 오리지널 선 아함결 근거로 수행한다. 현재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서 닦는 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소승선이라는 거는 요 도표에서 보면 교종선 중에서도 소승선과 대승선인데 소승선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소승선이라는 것은 오리지널입니다. 오리지널. 부처님 당시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2500년이 지났는데 역사가 250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부처님이 시킨 대로 오리지널로. 그러니까 부처님이 맨발로 다니면 맨발로 다녀야 되고 부처님이 한 끼만 먹으면 한 끼만 먹어야 되고 부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 불교가 원리 원칙대로 하는 오리지널 불교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근본 불교라고 근본 불교라고 이렇게 딱 하는 걸 갖다가 상자부라고 그럽니다. 상자부. 오리지널 불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볼 때는 소승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에서 볼 때는 상자부라 해서 글자 그대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 오리지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가장 오리지널로 부처님 모습하고 비슷하게 부처님 당시하고 똑같이 수행을 해 들어가냐면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그 미얀마인데 미얀마는 옛날에 버마라고 그랬죠. 버마. 왜 버마가 그러면 인도가 아니고 왜 버마냐. 인도는 5%만 불교고 나머지는 80% 이상이 힌두교야. 힌두교. 힌두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장 알기 쉽게 하면 다신론적인 사상인데 신. 모든 걸 신을 갖다가 믿는데 수많은 신들 중에서 9번째 가장 큰 신이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봐. 거기는 신으로 봐. 부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요가 지금 하는 요가하고 요가 명상 요가 하는 얘기 들었죠? 네. 요가는 힌두교법입니다. 불교법이 아니에요. 요가는 힌두교. 그래서 인도 가서 힌두교의 영향을 80%가 받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요가법을 배워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요가 도장을 하고 요가하고 하는 건 힌두교.
그다음에 우리 불교에서 오리지널 수행 방법은 선 중에서도 오리지널 불교, 소승불교라고 하는 근본불교, 그 상자부, 이쪽 불교는 지금 미얀마가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위파사나라고 그러죠. 비파사나, 일어남 사라짐, 그걸 수행하는 거죠. 비파사나, 번뇌가 일어남, 번뇌가 사라짐. 그럼 왜 미얀마가 오리지널이냐면 딴 나라도 있지 않느냐. 태국도 있고 스리랑카도 있고 라오스도 있고 캄보디아도 있는데, 미얀마족이, 그 미얀마에 있는 그 혈통이 서가모니 부처님 가비라파스트 성에서 나온 석가모니불 할 때 서가모니불이 시다르다 태자잖아요. 그 석가의 종족들이 피가, DNA가, 혈통이 그대로 계승되는 게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교입니다. 그분들의 혈통이 부처님의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족이 멸망한 게 아니고, 그 석가족들이 그대로 인도에서 그대로 그 부처님 당시에 마갈타국하고 코살라국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가비라국이 있었거든요. 그 가비라국이 작아. 그러니까 이 종족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하기 직전에 다 탈출해갖고 도망 나와갖고 나라를 세워서 만든 것이 그 종족이 말하자면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세계에서 가장 불교를 오리지널로 원리 원칙대로 불교라는 나라는 미얀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얀마를 중심으로 해갖고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줘갖고 스리랑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하는 거지. 미얀마가 근본 불교, 오리지널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미얀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미얀마 불교가 오리지널인데 부처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인도에서 탄생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있던 그 나라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야. 인도에는 그 당시에 나라가 몇 개가 있냐면 국가가 1000개의 나라가 있었어. 1000개. 1000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10개, 그러니까 면 단위, 우리나라로만 면 단위가 하나의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면. 작은 걸 소국이라고 그래. 소국이 10개가 모이면은 군수가 있는 군이 되는 것처럼 군수급, 그러니까 소국보다 조금 더 가운데 중자 중국, 고 소국 10개를 다스린 나라가 있었어요. 그 10개의 다스린 나라가 정치를 해갖고 8개 나라를 갖다가 요렇게 친한 자기 직속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한 2개 나라가 간섭받는 게 싫다고 그 가운데 조직이 싫다고 군수급 된 나라한테 덤벼들거나 군수급 된 나라한테 찍히거나 하면 8개 나라를 다 동원해서 2개 나라를 쳐버린다고. 그러니까 중간급 나라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또 중간급 나라들은 또 10개 단위로 또 이게 묶여갖고 그 대국이 있어요. 큰 나라가 군수급 된 나라, 도지사급 된 나라가 10개를 또 다스려. 그러다가 그 중간급 된 나라가 한두 개가 말을 안 듣고 뺐다 가면 8개 나라를 차출해가지고서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쳐버리니까 조직이야, 조직. 꼼짝 못해. 그 다음에 그 대국은 큰 대자죠. 대국은 조직이 보통 10개를 건드리니까 10개 정도를 건드려. 자기가 직속으로. 10개가 1000개 정도를 건드리는 거야. 1000개. 그 대국. 그 가장 큰 대국이 뭐냐? 부처님 당시에 아쇼카 대왕이 불멸 후 300년 후에 아쇼카의 마갈타국 최고의 대국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썼던 나라는 작은 가비라국이라는 건 소국이에요. 소국. 중국도 아니고. 그래서 나라가 얼마나 하냐면 서울 시내의 3분의 1밖에 안 돼. 서울, 용산, 영등포, 용산하고 영등포하고 이렇게 용산, 영등포, 마포구 정도 이렇게 잡은 나라가 그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담당했던 나라가 가비라국이에요. 근데 그 너머에는 코살라국이라고 또 으리으리게 큰 엄청난 나라가 있어. 마갈타국, 코살라국은 으르렁거리는데 이 가비라국은 중간에 끼어들어갖고 항상 마갈타국이 세면 마갈타국으로 붙어갖고 저 코살라국이 나쁜 놈들입니다 하고 여기로 딱 붙어. 그리고 또 코살라국이 힘이 세면 마갈타국이 나쁜 놈이라고 원로 싹 붙어. 정반하기. 그래서 이거 이 등살에서 이거 못 살아. 그러니까 이쪽 조다가 어떻게 보면 좋게도 보지만 다 나쁘게 보는 거지요. 간신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쉽게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일러드리면. 그럼 그 마갈타국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배워야 돼요. 가비라국이라는 코딱지같이 그 작은 나라는 어디서 왔냐? 그 나라의 종족은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 쪽에서 왔습니다. 그리스. 철기 문화가 발달되면서. 그래서 그리스 쪽에서 이동을 하면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계속 그 이동하면서 중국을
향해서 넘어가려고 사실 히말라야를 넘어와서 티베트 쪽으로 해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너무 산이 크고 넘지를 못하니까 머물렀던 곳이 네팔 쪽, 지금 네팔에 룬메니 있는 룬메니 동산에서 조금만 더 가면 가비라고 있거든요. 룬메니 동산인데 그쪽에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을 갖다가 역사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인류를 찾아서 해서 놓고 보면은 크게 드라비아 인종하고 아리안 인종이 인도에 있었거든요. 드라비아 인종이라는 건 동양인들을 얘기해요. 오리지널 드라비아 인종. 우리는 몽골이안이에요. 몽골이안. 우리는 몽고족들이에요. 몽골이안. 그 다음에 서양 사람은 아리안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리안족 출신이에요. DNA가. 그러니까 그리스족 혈통이에요. 부처님 그리스 쪽 혈통이. 그래서 부처님을 그릴 때 코가 크고 서양 사람은 잘생긴 거를 그릴 때는 그리스 쪽 아리안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린 거고, 오동통하게 우리 불상에 이렇게 부처님 있는 것처럼 동양인으로 이렇게 그린 건 드라비아 인종이기 때문에 중국 쪽 영향을 받아갖고 중국, 한국 이쪽은 다 부처님을 중국 동양식으로 해서 살이 있고 볼이 있고 오동통하게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리지널 DNA를 아버지가 정반왕의 DNA를 계속 추적해서 정반왕이 또 위에 조상하면 그리스 쪽에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타민족, 드라비아 인종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객지에서 온 거예요. 객지에서 생각 구박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쪽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작은 종족이니까 욜로도 있고 졸로도 있다가 결국은 정반왕이 한계를 느껴갖고 내가 아들 하나를 낳아서 그동안 자식이 없었어. 그래서 아들 하나 낳아서 이 마갈타하고 코살라하고 이 등살에서 무찌르고 인도 전체를 갖다 통일할 수 있는 아주 진짜 이 전륜 성왕이 나와서 성스러운 아주 성자 같은 왕이 나와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들이 안 생기다 아들이 나왔는데 그 서가모니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 부처님은 무상을 느끼고 출가한다니까 나라 망할 거다니까 결국 망했어. 망한 거예요 결국은요. 그러나 성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갑이라고는 없어졌어요. 성터가 있어요 아직도요. 그렇게 작은 나라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처님 당시에 썼을 때 부처님의 언어는 뭐냐면 산스크리트어가 있고 여러분들 파리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오리지널 말은 팔리어라고 그래요. 팔리어. 팔리어. 그 글과 말이 팔리어를 썼어요. 그게 그 지역 갑이라고 그게 말이에요. 근데 그건 인구도 적고 또 당시에 부처님의 말씀이지만은 그는 영향력을 못 미쳐. 큰 나라 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스크리트어라는 그 말은 마갈타국이란 큰 나라가 통일하고든 이 말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 불멸 후 300년 후에 아쇼카 왕이라는 대왕이 나왔는데 부처님 열반하고 300년 후에 불교를 믿어야 돼. 불교를 안 믿으면 세금을 매겨 엄청나게. 나라와 나라끼리 무역이 안 돼. FTA가 안 돼. 관세를 30배씩 막 물려버려. 그러니까 무역선마다 들어올 때마다 불교 믿는 스님이 들어오든지 불교 믿는 사람을 태워갖고 오면 비과세가 돼. 거래가 돼. 불교를 안 믿으면 30배 관세야. 인도하고 무역을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이 쫙 동남아로 신라, 백제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해상으로 다 번질 수 있던 거는 불교의 힘. 그 아쇼카 대왕이란 말이야. 아쇼카 왕이 통일을 다 했거든요. 인도를. 칼링카 전투를 통해서 10만 명을 죽였어. 말 안 되면 다 죽여버려 그냥. 그래서 부처님법을 갖다가 믿고선 귀의를 했어. 300년에 삶은 모시고 전쟁에서 이겼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을 죽였냐. 그래서 참여하고 뉘우칠 때 불교를 믿으면서 그때부터 아쇼카 대왕이 그때부터 이 부처님 태어난 성지를 가봐요. 부처님 성지마다 다 탑을 세워요. 아쇼카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불법이라는 게 정확한 거거든요. 그 아쇼카 왕 때 전 세계 불법이 퍼졌어. 그래서 아쇼카 대왕이 쓰는 그 당시에 그 마갈타국이라는 나라가 쓰는 그 말은 산스크리트어를 합니다. 따라하세요. 산스크리트어. 모든 경전은 오늘날까지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다. 오리지널은 파리어다. 그래서 파리어가 부처님 당시에 오리지널 말인데 그걸 갖다가 번역을 산스크리트어 다 해가지고 보존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를 하려면 산스크리트어를 해야
파리어를 볼 수가 있는 거야. 파리어를 바로 오리지널 되는 게 없어. 근데 그 파리어를 그대로 쓰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미얀마라는 나라는 얼마나 정확하냐면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얀마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은 기독교 문화잖아요. 기독교 안 믿으면 그냥 박살내잖아요. 오늘날 전쟁하는 것도 기독교하고 회교도 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기독교 문화가 못 들어간 데가 딱 어디냐? 딱 미얀마야. 미얀마는 부처님 말씀대로 오리지널로 쓴다고 그래 딱 고집을 피우면서 자동차 난바판도 다 파리어로 돼 있어요. 파리어로. 글씨도 그렇고. 1, 2, 3, 4를 안 써. 전 세계 공동화 1, 2, 3, 4거든요. 아라비아 숫자. 아라비아 숫자는 사우디 아라비아 글자다 이거요. 그래서 거기는 파리어를 써요. 지금도요. 이게 그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영어가 아니에요. 얘들은. 파리어 쓴다고. 파리어.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 학자가 진짜 돼서 불교학을 하려면 5개 국어를 해야 돼. 5개 국어. 불교학은. 뭐를 해야 되냐. 부처님 오리지널로 되어 있는 파리어를 공부하려면 파리어 번역되어 있는 사전이 없어. 산스크리트를 봐야 돼. 마갈타 국어. 아쇼카 왕 당시. 산스크리트를 갖다가 보려면 뭐를 봐야냐면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하고 산스크리트로 하버드 대학 언어학자들이 다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서 영어를 통해서 영어를 해야죠. 영어를 통해서 산스크리트를 배워야 되고 산스크리트를 통해서 파리어를 배워야 부처님 오리지널 그 당시에 풍습, 말, 언행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어를 아무리 잘하는데 서양 사람이 번역한 게 되겠어요? 한계가 있지?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를 갖다가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해놔갖고 일본어에서는 산스크리트로 번역되는 1어에서 산스크리트 번역된 게 있어서 1어를 해야 돼. 불교를 하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학문적으로 발달된 게 일본 학자들 불교가 1어입니다. 그래서 1어를 해야 돼. 일본어를 해야지 산스크리트 배우고 산스크리트 배워야 파리어라니까. 그건 1어만 하면 또 되냐 이거요. 한문권에 일본말이 한문에서 나왔지. 그러니까 중국말 하려면 중어를 해야지. 우리가 다 중국 영향을 받았는데 한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중국어를 해야지요. 1어를 해야지요. 영어를 또 논문으로 발표하려면 논문을 1어로 해야 돼요. 전 세계 다 논문은 영어인데 영어를 해야지요.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를 해야죠. 파리어를 해야죠. 5개국어를 해야 돼요. 머리가 터져. 머리가 터지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참선교육 받아왔지만 산스크리트라는 말하고 파리어라는 말이 불교 방송에서 나오고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헷갈리지 말고 부처님 당시에 오리지널은 파리어. 따라하세요. 파리어. 파리 에펠탑 생각하면 돼. 파리. 에펠탑. 파리라고 해서 비슷하게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리어라는 건 오리지널이고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는 가장 크게 번역을 해서 그 일대의 불법을 갖다 전하고 기록하고 엮어서 보관하고 묶어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불교 영향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불교를 받아들일 때 불교가 엄청난 처음에는 저항을 받았어요. 어디서나. 근데 불교가 왜 환영을 받았냐.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요. 부처님이 성불하고 나서 금방 불교가 중국으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불교가 부처님이 성불하고 나서 500년 후에 중국으로 들어와요. 500년. 500년이라는 그 기간이 엄청나게 재는 거야. 500년. 50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말씀이 다 옳은 것 같아. 깨달은 분이랑 판단력이 정한 것 같아. 500년. 그 500년 후에 중국으로 들어오고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로 또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나라로 들어올 때 고구려로 들어올 때까지는 또 어느 정도 기간이냐면 한 400년 가까이 380년 한 400년 가까이 또 걸리니까 부처님이 성불하고 우리 나라 땅까지 고구려 때까지 들어올 때까지 900년 세월이 흘렀어요. 따라하세요. 부처님이 성불하고 중국으로 500년 후에 불교가 전려됐고 우리나라는 380년 후에 고구려 소수림왕 2년 때 불교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약 900년 정도 잡으면 돼요. 성불하고 900년이란 검증기간을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다이렉트는 바로 못 들어오죠. 서서히 동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갖고 우리나라 지금 들어온 건 불교가 1600년 됐다 그러죠. 따라하세요. 우리나라는 1600년. 성불한 건 2500년. 그러니까 2500년에서 1600을 빼니까 9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500년 정도 중국에 들어올 때까지 500년 걸렸냐면 중국 이 소승불교 설명하는데 부처님 당시에는 파가 없어서 소승 대승이 없었어. 우리나라 하나야. 근데 부처님 돌아가시자마자 열반하시자마자 두 파로 갈라져. 장로파하고 장로파를 갖다가 근본불교 상자부라고 그래요. 상자부.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소장파,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대중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는 대중부하고 노장님들이 보는 상자부하고 둘러 갈라지면서 의견 충돌이 생겨요. 부처님은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부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불법을 갖다가 피기 위해서는 부처님은 일종씩 하라 그러지만 배고프면 두 끼 세 끼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절에서는 부엌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이거 만주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북쪽 나라는 얼어 죽으니까 부처님 말씀하고 달리 탁발을 해서 사시에 나가서 먹으라 그러지만 눈이 1m 2m 쌓이는데 어떻게 얻어먹냐. 부엌을 갖다 놓고 쌀을 갖다 놓고 먹도록 법을 개정해야 된다. 아니 된다. 굶어 죽어도 그 나라는 그 나라라고 안 된다. 이게 500년 싸운 거예요. 500년. 불법이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융통성이 안 돼. 융통성 하나를 양보하면 둘이 양보고 둘은 셋이 양보되는 거야. 그게 500년 싸운 거예요. 500년. 500년. 그래서 그래도 500년 만에 싸워갖고 대승불교가 이권 대중부가 이겨갖고 그게 중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끼리 불교할 거야 할 때 그 불교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스리랑카로 미얀마로 태국 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의 유물은 어디에 제일 많으냐면 부처님이 쓰던 모든 그 부처님의 그 경전이며 부처님이 썼던 물건이며 부처님의 살이며 부처님이 썼던 모든 유품은 스리랑카 제일 많습니다. 스리랑카. 부처님 오리지널 살이도 불치사에 있고 스리랑카. 그러니까 유물은 어디로 다 내려가냐면 스리랑카로 내려가요. 가차오니까 배 타고선 남인도로 내려와서 힌두교가 다 잡았으니까 다시 밀려서 부처님 있을 때만 바짝하고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힌두교가 득세라니까. 그 다음엔 부처님의 법 가르침은 미얀마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오리지널은 미얀마로 내려와요. 그 다음에 불법을 피해야 되겠는데 세계로 포교해야 되겠다 하고 유를 지키고 포교해야 되겠다, 법을 피해야 되겠다는 법은 태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태국 불교가 포교를 제일 많이 해. 세계에서. 태국 불교, 태국 스님들이. 미국이고 소련이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전 세계에서. 태국이. 신심은 뭐 태국은 말도 돼. 여러분들 그 태국이란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요. 불교 신자가 98%. 스리랑카하고 다 껍데기를 얻어주니까 기독교 믿는 척 하는 거죠. 다 불심이 그렇게. 스리랑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스리랑카도요. 스리랑카의 보살님들 몰라서 그렇지 타밀 반군하고 스리랑카 사람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타밀 반군이라는 게 남인도 쪽에 해안선이 딱 있어갖고 거기서 힌두교 쪽에서 물건을 대줘서 지금도 종교전쟁이야. 힌두교 쪽에서 무기 다 대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쪽 불교 국가 오리지널하고 힌두교하고 지금도 싸우는 거야. 내전이라는 게 그거예요. 종교전쟁이에요. 거기도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오리지널로 여러분들이 하려고 애를 쓰는데 불교 국가예요. 거기도요. 그래서 영국의 식민지를 갖다가 185년 당했거든요. 영국 사람들이요. 개종하라고 해서 개종 안 하면 식민지를 때 손을 잘라. 그 다음에 발을 잘라. 그러고 죽여. 시범캐스로. 하나님 믿으라고. 식민지 하에서. 근데 이 스리랑카 사람은 아싸리에 죽더라도 개종을 안 해. 왜? 부처님이 윤회한다고 했으니 내 몸은 언젠가 없어질 거고 내 영혼은 굴복할 수 없다. 이게 스리랑카입니다. 다 죽어. 죽어도 안 해. 그래서 오늘날까지 불교가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스리랑카 대단한 거니까요. 불교가. 소승불교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식민지를 당해갖고 36년 만에 독립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일본한테 당해갖고요. 한국 사람이 기가 세잖아요. 짠따따따 해야지. 딴 나라들은요 다 뺏겨버렸어요. 한 400년씩 식민지 당해. 200년 400년이야. 대만도 그렇고 저 필리핀도 그렇고 막 400년씩 한 번 당하면서 300년 400년 그 다음에 지도상에서 없어진 나라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36년 만에 나라 찾은 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유국이라고 여러분들 오키나와라고 했어. 오키나와. 일본. 그건 별개의 나라의 유국이라고. 그건 일본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때 와서 불교 배워가고 우리나라 때 조선시대 때 조공도 갖다 바치고 하던 나라가 오키나와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안 하는 바람에 그 나라는 1910년도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1905년도에 한일합방이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고 1905년도 5년 있다 1910년도 한일합방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통째로 넘어갔잖아요. 1910년도에 을사보호조약 1905년도 1910년도 한일합방. 그래서 했는데 일본 놈들이 우리만 먹은 게 아니라 대만도 먹었어요. 동시에 1910년도에 오키나와도 먹었어요. 유구국 몇천 년을 내린 거야. 거기도요. 3,000년 역사야. 오키나와는 별개 나라예요. 일본하고. 근데 이 1910년도 먹었는데 이 사람들은 뺏기자마자 독립운동을 안 했어. 우리나라처럼 막 안중근 의사도 나오고 독립운동하고 3.1운동하고 막 방방 떠야 세계 뉴스에 나오고 막 그때도 신문 있으니까 아 왜 저를 테러를 하고 왜 저렇게 난리를 치냐 막 그런데 홍보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전 세계가 인정해 줬어. 그래서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딱 끝나고 메가다 원수가 딱 할 때 이 나라는 트럼시 독립국가고 인정이 되니까 조선은 일본하고 별개라는 게 확실히 되니까 독립해서 45년 8월 15일 날 딱 끝냈는데 유구국은 통째로 일본으로 넘어가 버렸지. 일본이 항복하면서 유구국은 문서상으로 1910년에 일본으로 편입이 되면서 일본 놈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서 미국이 그건 유국을 묶어갖고서는 세트로 파는 것처럼 세트로 그냥 일본 땅인 줄 알고 독립하니까 넘기니까 지금까지 오키나와는 3,000년 역사가 1910년도 뺏긴 이래 지금까지 역사에서 사라졌어 지금. 그래서 그게 독립 나라인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별개의 나라예요, 그게요. 도매가기로 독립운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살님 찾은 거고, 그 나라는 뺏긴 거야. 영원히 권리 주장을 못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별개의 나라예요, 별개.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보살님 그런 거 책을 봐야 되는 거야.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똑똑한 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난 걸 자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불교가 들어온 과정을 제가 일러드리는데, 간단하게 일러드리는데, 소승불교는 상자부하고 대중부. 옳다 그러다 여러분 이게 옳고 저렇게 하면 저게 옳은 거야. 그래서 오리지널 이 불교가 소승불교인데 이 소승불교라고 하지만 근본불 이쪽에서 볼 때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 중국, 한국, 일본은 외도예요. 외도. 아주 흉악한 외도들. 어떻게 부처님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우술 착지하라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밥은 얻어먹으라는데 세상에 내복을 입고 맨발로 다니는데 아주 털신을 신고 그냥 양말을 신고 그다음에 밥을 갖다가 솥단지에 걸어놓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반찬도 갖다 놓고 장도 담그고 두부찌개 담고 뻘뻘하게 김이 다는 거로 아주 요리를 해보고 요리를 이게 될 말이냐 이거야. 저쪽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흉악한 외도들 같으냐고. 이건 도가 지나쳤어.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인정 못해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남방불교 태국이나 스리랑카 가면 한국 스님들은 의도야.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 인정해 주셔도 인정 안 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쪽 스님들은 우습게 봐요. 자, 순 의도들 같으니라고. 우리가 볼 땐 꼭 막혀갖고. 그런데 그 나라의 대승불교, 소승불교의 큰 스님들이 경율론을 통달한 걸 삼장법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그 큰 스님들이 대승불교를 연구를 합니다. 조금씩은. 우리가 소승불교 연구하는 것처럼 그 대승불교인데 대승불교의 가장 큰 사상은 반야신경 공사상이고 반야신경인데 반야신경의 반야부 계통이거든요. 600부의 반야부 계통의 반야신경인데 반야신경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걸 못 외워 이쪽 사람들은요.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마한자저인데 그걸 그렇게 외우려는데 너무 어렵고 낯설고 한문도 어렵고 어려운 걸 갖다 큰 스님이다 외울까 말까 하는데 이는 뭐 한국 관광객들이 들어가서도 할머니들도 다 보면서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만 앞발 뒷발 다 듣대. 이 세상에 저 어려운 걸 이거 한국이란 나라는 이거 시골 할머니들도 관광 와갖고 그냥 탑을 돌면서 마하마냐 마라밀들이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헷갈린다 그러죠. 그래서 대승불교 인정을 한대요. 야 이쪽은 가봐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구나. 대단하구나. 그 음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라는 건 크다는 뜻이요. 마냐는 지혜라는 것이고 심경 마음을 닦는 경전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에서 인정을 하는데 옛날에는 인정 안 했죠. 다 인정 안 했죠. 굶어 죽어도 인정 안 해, 얘들은. 그래서
이 소승과 대승은 그렇게 차이가 많다는 것,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500류에 갈라졌는데 아쇼카 왕으로 해서 불법이 확 홍보가 됐는데 아쇼카 대왕이 불교를 갖다 할 때 그때 무역하고 그럴 때 불교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대학을 져서 나란타 대학에 5만 명, 7만 명 인도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거는 서로가 국비 장학생 보는 거 그 나라를 보내야 돼. 그 나라 와서 빨리 스님이 돼서 배 한 명 선장 하나가 있으면은 스님 하나가 타고 들어와야지 비가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이 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공동어는 뭐냐? 힘이 센 나라가 있는데 인도하고 중국하고 무역하고 한국하고 무역할 때는 중국말을 쓴 게 아니야. 인도말을 쓴 게 아니야. 그때는 이라크 말. 지금 페르시아의 왕자, 페르시아의 공자는 페르시아라는 데가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이라크가 그렇게 큰 나라야. 이라크의 말을 그 당시에 했어. 2000년, 2200년 전에. 그게 공동어입니다. 그 당시에 해상무역이 발달됐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걸 생각하면 돼요. 바비론 문화 4대 메소포타미 문명의 발생지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힘을 쓰니까 뭐예요? 영어지요. 몽고가 징기스칸 지배했을 때는 몽고야 몽고. 그래서 우리나라 과거 급제 과거 시험 볼 때도 몽고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과거 볼 때. 그 다음에 청나라가 손을 잡을 때 뭐예요? 만주어예요. 만주어를 해야 돼. 만주어. 지금은 한족들이 잡고 있잖아요. 지금은 중국어는 베이징어하고 광동어로 나눠지는 거예요. 광동성 쪽하고 베이징어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옛날에 생각했던 고정관념하고 지금 시대하고는 시대에 따라 힘이 센 나라의 언어가 보급이 된다고 아셔야 돼요. 힘이 세면 보급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서도 결국은 어떤 여러분들 그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되면 아무리 서가모니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부처님의 나라는 갑이라고 작아요? 커요? 작으니까 결국 부처님이 쓰던 말은 파리어나 파리어로 된 글이나 이런 거는 쓰질 못하고 서서히 침몰되고 마갈타국에 있는 산스크리트가 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산스크리트가 중국어로 바꿔질 때 과정이 너무 번역하는 게 힘든데 천재와 같은 구말라습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구말라습이라는 이 스님이 천재야 천재. 이 스님이 결국은 다 번역을 하죠. 번역을 해갖고서 여러분들의 금강경, 능엄경, 화엄경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다 편집을 해서 번역을 해서 구말라습이라는 분이 그걸 하는데 이 스님에 대해서도 얘기하려면 긴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부원 설명을 알아둬야 돼요. 구말라습은. 이분은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진수 예불분에는 동진이라는 나라로 갔는데 인도에서 동진 그 동진인데 그 구자국 사람이거든요. 인도에서 어머니가 구자국 사람인데 구자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쪽 나라냐면 카자흐스탄, 키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쪽 나라 스탄이라는 나라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스탄이라는 나라는 다 불교 국가입니다. 이게요. 지금 회교도들이 다 점령해서 그렇지 그렇게 바비론 문화, 유적 문화에서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키자흐스탄,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스탄자 붙은 건 다 이게 불교 국가예요. 다 그 당시에 엄청난 불교 국가예요. 그걸 지금 회교도한테 다 뺏긴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회교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리지널로 이렇게 그 불법을 갖다가 잘 믿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말라습이라는 분이 아주 엄청난 역할을 한 거예요. 구말라습은 인도 사람인데 아버지가 인도에 잘생긴 재상이야. 아주 지금 말하면 장관 그 좋은 집안에 그 인도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인도의 재상의 좋은 집안의 아들인데 커갖고서는 구자국이라는 데를 가다 지금 말하면 저쪽 구자국이라는 데가 카자흐스탄 그쪽이에요. 그쪽 나라로 여행을 갔는데 그 나라의 여자가 공주가 얼굴이 너무너무 이쁜데 시집을 보내려는데 시집을 안 간다 그러는데 이 사람 인도에서 온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바람에 둘 사이에서 애를 낳았어.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누구냐면은
뭐요? 애를 낳는데 오케이. 그래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구말라습이에요. 그가 잘생긴 그 공주에서의 또 인도의 그 귀족에서의 난 아들이 이 꼬마애가 세상에 너무 신심능하. 그러니까 엄마는 비구니가 되려고 그랬거든요. 원체 부처님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인도로 와서 아들을 데리고 와서 인도에 와서 출가하면서 아들 7살짜리 아들도 머리를 깎여버렸어. 그 엄마 따라서 출가한 거야. 그래서 얘는 9살이 되니까 천재라 경을 다 외워. 그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대단하잖아요. 구말라습. 여러분들 이 구말라습 이 얘기는 저한테 들어볼 만한 거예요. 이게요. 그 구말라습이라는 분이 그 대단한 사람인데 결국은 인물도 잘생겼고 한 20살 되니까요. 왕들이나 왕비들이나 공주들이나 옆나라에서 이 구말라습 포교를 그렇게 많이 가요. 잘생겼고 똑똑하고 그냥 경전을 다 외우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초청본문이 오는 거야. 지금 숭산 스님 외국 나가는 것처럼 여기 와서 원문하면 다 제도로 해서 그 나라가 다 불국토가 되고 불법만 전하고 다 간 데마다. 그 너무나 잘했는데 그 어머니의 친정 고향인 구자국이라는 데를 가다 우크라이나 쪽이죠. 그쪽을 들어갔는데 세상에 전쟁이 난 거야. 전쟁이 나갖고 내란이 일어나갖고 뒤죽고 갈 때 이 중국에서 동진이라는 그 나라에서 동진, 서진, 전진이 있거든요. 그 나라가 쳐버린 거야. 쳐버리면서 포로로 누굴 잡았냐면 우리 이 나라의 왕이 그 중국의 왕이 동진의 그 황제지요. 이 왕이 딴 사람 필요 없고 나는 이 구말라습이 그렇게 잘생기고 신심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모시고 와라 해갖고 강제로 노예처럼 이 운명의 장난이지 아이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30몇 살에 끌려가. 그 말은 모셔간다 하지만 군사를 몇백 명, 몇천 명이 호위해서 승리를 해갖고서 전리품처럼 끌려가니까 어디까지 끌려오냐. 실크로드를 따라서 지금의 서안. 지금 장안이라고 그러지. 서안. 실크로드. 서안에 딱 도착한 거야. 진시황릉 있는 서안에. 거기가 중국의 옛날엔 거기가 수도입니다. 수도. 오니까 와서 고향은 가고 싶은데 강금 연금돼 있는 상태에서 그 대접은 잘 받지만 그 불법을 전해야 되니까 한문 조금 사이에서 깨쳤어.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경전 배웠던 거 기억했던 걸 다 토해내면서 한문 역경 작업을 하는 거야. 한글을 갖다가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처럼 쫙 번역을 해서 금강경 하나 탁 내던지고 화엄경 탁 내던지고 탁 원각경 법화경 능엄경 막 내던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불법이 쫙쫙 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는 또 한글을 갖고 와서 한문을 갖고 와서 이제 또 번역할 거 아니에요. 쫙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이 스님이 한 20년 정도 연금 생활을 딱 하다면서 제자도 수천 명을 두고 하여튼 뭐 부처님이 이후에는 이 스님이 최고 돼갖고 배우러 유학생들이 월남에서도 오고 태국에서도 오고 스리랑카에서도 오고 미얀마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다 막 오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구말라습 그 당시에 고구려로 불법이 들어옵니다. 고구려 소수랑 2년 때 372년가 딱 돼갖고선 불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교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걸 잊지 말자 해서 예불 할 때 서건 동진 급아 해동 역대전등 제대전 할 때 서건 동지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예불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서건 동진 급아 해동 서건 동진 서쪽에서 동진으로 들어왔고 동진이 해동 서건 동진 급아 해동 해동이라는 건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해동 서건에서 동진으로 왔고 동진에서 해동으로 왔다 이거죠. 그걸 잊지 말자 이거예요. 서건 동진 급아 해동 역대전등 제대조사 천하종사 일체미지수 도를 통한 사람 깨달은 사람의 숫자가 너무너무 많다 이거야. 그걸 예불할 때 꼭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도 모르고 여러분들 그냥 뭐 서건 동진 급아 해동한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큰 거기는 구말라습이라는 분이 있는 거예요. 구말라습. 여러분들 그 역사를 알고 불교를 하면 너무너무 재밌어. 기가 막혀. 그래서 서건동진 급아해동 역대전등 제도 오늘 이것만 배웠어도 되는 거야. 그러면 구말라습 그때 어떻게 되냐 할 걸 다 제자들도 많고 뭐 아니 뭐 기가 막힌데 우리나라는 구말라습의 제자의 제자 손주뻘 되는 제자가
백제 때 저기 그 법성포로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불법을 백제로 전한 건 백제 최초의 불교가 전해 들어온 거는 이 구말라슴의 손주뻘 되는 분이 오리지널로 배 타고 백제로서 법성포에 와서 불법을 전했다 해서 불타단자라고 거기 불법을 전하는 흔적이 지금도 있어요. 고구려는 소수리방 때 그쪽으로 들어왔고 이쪽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불교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은 불법이 이렇게 전했는데 그 구말라슴은 나중에 향수병이 걸려. 인도로 가고 싶은 거야. 인도로 다시. 너무 멀어. 그땐 비행기도 없어. 자동차도 없어. 걸어서 가려면 막 1년, 2년 가는데 한두 명이 출발하면 다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 갈 수도 없어. 또 도망 안 보내줘, 왕이. 감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못 달래니까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왕이 이 스님이지만은 마음을 잡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번역 작업이 다 끝나니까 뭐를 하냐. 왕이 딴 거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붙여줘. 향락에 빠지게끔. 괴로우니까 술 하면 혼자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예쁜 손녀 같은 중국 최고의 미녀를 불러다가 스님 드시옵소서 딱 하면서 짜르르 홀짝 드시옵소서 홀짝 그리고 또 옆에다 제가 취하게 만들기 위해서 개껏 재미없으니까 또 옆에다가 소녀 것도 파도 없어서 또 홀짝해서 여자가 10명 시봉을 여자가 기록에 나와 얘기해요. 10명의 여자가 시봉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10명의 여자의 술을 먹고 10명의 여자하고 놀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타락했다가 떠나가요. 에이 우리 스님 끝났다고 타락했다고 다 떠나간대. 나중에는 술 먹고 향락에 젖어 있다가 매일 우는 거야. 매일. 이제는 그것도 싫어. 고향으로 가고 싶다 이거야. 보살은 그 심정을 생각해봐. 할 일 다 해놓고 보살은 남의 나라에 와서 감금되고 너무 그러니까 튀면 잡혀간다니까요. 그렇게 튀면 잡혀가는 거예요. 전쟁의 전리품으로 끌려와서 지도를 구해야 얼마나 멀어요. 그날에 와서 거기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결국 거기서 나중에 죽습니다. 거기서 그거 죽기 직전에 그래요. 내가 술을 먹고 여색을 밝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욕하고 다 떠나갔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분명히 일러줄겠다. 내가 술 먹고 이렇게 한 거는 내 마음을 너희들은 모를 거다. 너무 괴로워서 일시뿐이지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속이고 너희들한테 잘못했다면 내가 죽은 후에 화장을 한 다음에 혓바닥만은 타지 않을 것이다. 혀만은 화장을 해도 그래 내가 이 번역해 놓은 건 다 진실이고 능원경이고 법화경이고 금강경이고 원각경이고 그 모든 경전을 번역한 건 이건 대승경전 번역한 건 이건 진짜 내가 사활을 다해서 한 건 이건 틀림없는 거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틀림없는데 일식으로 술을 먹었대도 내가 부처님 뭘 설했고 법문했고 썼던 건 틀림없는 거야. 내 몸을 화장을 해서 태운다 하더라도 혀만은 타지 않을 것이다 했는데 진짜로 화장을 했는데 혀만 타지 않는 거야. 그래서 혀사리가 지금도 서안에 가면 있어요. 혀만 타지 않아. 그래서 그게 구말라슴의 일대기입니다. 결국은 간 거야. 그래서 그게 지금 장안에 있죠. 그래서 그 절엔 유학생들이 그때나 지금나 많이 와서 의상제사가 유학을 간 그 절이 서안입니다. 의상대사가 진시황릉 있는 서안으로 유학 간 거예요. 의상대사가 당나라에 유학 왔다 그러잖아요. 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하고 불교하고의 관계를 가장 재밌게 제가 얘기해서 그렇지 이런 이야기거리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불교란 건 정확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 불교가 빨리 그러면 바로 오리지널로 수입 안 되고 그렇게 한 500년 후에 들어오게 됐냐? 그 얘기는 간단합니다. 이 부처님법이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와고 할 때는 중국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황제들이 왕들이요. 요나라, 순나라, 은나라, 주나라, 요순, 은주거든요. 주나라 다음에 진나라예요. 진시황이 다 쳐버렸잖아요. 그런데 진시황이 죽을 때 그냥 죽었어요? 부하들 10,000명씩 병마총, 10,000명 말하고 갑옷 입은 사람하고 10,000명씩 신녀까지 하고 다 그 지금도 발굴돼 있잖아요. 같이 죽었어. 생사람을 생매장 시켜버렸어. 작은 나라의 군주들은 군주들대로 하고 종은 종대로 같이 죽고 이런 무지막지한 거죠. 죽은 사람 하나에 산 사람을 생매장을 했어. 그때 풍습이. 근데 부처님은 살상하지 말라고 딱 하는데 나중에 그게 은근히 부처님 업에서는 저 큰 죄를 지는 거다 하니까
그걸 왕이 그 뒤에 깨달았어. 헌종인가 그 황제가 불교를 믿다 보니까 좋다. 내 혼자 죽는데 왜 센 사람 죽냐? 나는 불교를 믿을 것이다. 위에 선왕들이 잘못됐어도 나부터는 고칠 거니 나 죽은 때부터 나 하나 죽는 거로 능 하나 맞는 거로 끝내지 같이 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일어났어. 옳은 말. 이 우리 아들 조카도 그때 그렇게 죽었다 그러는데 이 왕은 제대로 정신이 바뀌었어. 불교라는 건 대단한 거야. 불교 하고 세상에 그냥 왕이 그렇게 모범으로 죽는데 밑에는 대신들 신하들 다른 나라 사람이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지역 중국 이럴 때 쫙 불교라는 건 어떤 거냐 해서 관심을 갖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불법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포교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중국 일대 불법이 퍼지면서 그 불법을 또 전한 가장 큰 시절이 당나라 때 꽃을 피웠죠. 당나라 때 누가 있냐면 여러분들 육조 해능선사가 있는 거야. 육조 해능선사. 그리고 당나라 때 가장 불법을 핀 건 축춘무라고 있어. 축춘무. 역사의 인물 여황제. 이 축춘무라는 여자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요녀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주 그냥 관세음보살의 여자 화신이라고도 하는데 이 축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 축춘무가 하고 그 축춘무 때 불법이 확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종 칠가가 선종이 꽃을 피면서 그 축춘무라는 여자는 대단한 제 이걸 얘기하려면 무슨 강의를 못해. 이런 강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축춘무가 불법을 살렸다고 보면 되고 불교를 했는데 이 축춘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담 시간 있을 때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오리지널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은 불교가 소승불교하고 대승불교가 그러면서 중국 쪽에서 갈라지면서 우리나라는 중국이 그렇게 믿으니까 우리나라는 안 믿고 있었어요. 선앙당이나 찾고 천지신명이나 찾다가 불교가 대단한 거라니까 조금씩 수입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좋다는 걸 아니까 고구려 때도 불교를 믿게 되고 또 신라 백제도 믿게 되니까 불교를 믿으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안 믿을 때 큰 전쟁이 납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반드시 계세요. 그 수나라라는 나라가 당나라 전이잖아요. 수나라가 멸망하는 게 37년 만에 멸망했는데 수나라가 100만 대군하고 싸워갖고서는 우리 고구려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 고구려가 수나라를 이길 때만 해도 불교를 믿을 때예요, 서로가. 그런데 당나라 때 이 고구려가 멸망할 때는 당나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그 텔레비에 나오는 연개소문 나오고 딱 나오지만은 도교를 믿었어. 도교를 믿으니까 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교를 믿으니까 개종을 해갖고 도교를 믿을 때는 나라가 멸망해. 수나라는 도교를 믿다가 멸망했고 고구려 때는 연개소문 때는 도교를 믿었어요. 연개소문이. 그러면 멸망했어. 임진왜란이 났을 때요. 1592년 임진왜란이 났을 때 400년 전에 일본하고 우리 임진왜란 할 때 선조대왕이 도교를 믿었습니다. 도교. 주역을 좋아하고. 불교를 안 믿었어요. 도교를 믿었어. 그 도교 믿을 때 전쟁이 나. 그 다음에 1950년도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를 믿었어. 기독교 믿을 때 6.25가 터졌고. 큰 난리가 불교 믿을 때는 한 번도 안 터졌다는 거죠. 기록이. 그래서 몽고족이 쳐들어올 때 보살님 몽고족을 내쫓은 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8만 대장경을 선원사 강화도에서 질 때 거기서 8만 대장경을 조각하면서부터 불보살의 가피로 몽고족이 물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역사라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서울 지금 이 시청 앞자리가요. 시청 앞에 그 절 이름이 지태사야. 저게 절터입니다. 시청 부지가 다 고려 때 왕실 사찰, 조계사처럼 왕실 사찰이 지금 서울시 부지가 옛날 지태사 고려의 왕실절이야. 저기 절태다가 시청을 지금 한 거예요. 절을 500년 동안 이조시 때 못 졌으니까 그 터에다가 지금 서울시청이 있는 거예요. 저기요. 역사를 보면 딱 나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다고 치고 선종 발달 시간이 역사 시간인지 모르겠네. 이게 원래 그런데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논리적으로 정법에 대해서 일러드리냐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불법이라는 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들어왔는데 불교가 들어온 거는 자우지간 900년이 되는데 선이 제대로 된 거 선이 제대로 들어온 것은 선의 이제 발달사를 배우는 겁니다. 선 얼마나 되냐? 그거는 보살님 또 얼마 안 돼. 화두선 참선법이 정법으로 들어온 것도 얼마 안 돼. 그걸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야 그 다음 시간 보살님들이 이해가 됩니다. 봐봐요.
교종선이 생긴 건 소승과 대승으로 갈라져. 소승 대승이 갈라지면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이쪽은 소승 경쟁을 유지로 닦아서 수식간이라든지 부정간, 자비간, 인연간 이렇게 이제 불상간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승선을 기준으로 해서 화엄경, 원각경, 금강경, 법화경, 능엄경이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의 수행 방법은 사법기관이 있고 화엄경이 약찬계. 그러니까 화엄경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화엄경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대방월 화엄경. 화엄경은 10조 9만 58자에 따라하세요. 10조 9만 58자. 대방왕물 화엄경. 여러분들 대방왕 화엄경이라 한 번만 해도 악도로 안 간다는 거야. 그래 이렇게 좋은 화엄경의 돌인데 화엄경을 길이가 그걸 줄인 게 누구냐? 용수보살 약찬계야. 그래서 화엄경 양사층계가 용수보살 약찬계라고 보살님들 아시죠? 용수보살 약찬계. 네. 그 다음에 용수보살 약찬계가 너무 길어. 그것도 15분 걸려. 그걸 갖다 줄인 것이 법성계입니다. 따라하세요. 법성계. 의상주서 법성계 한독을 하면 3번밖에 안 걸리는데 법성 원용 무이상 제법부동 물레적 무명무상 열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진성진지 극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이렇게 3번 하면 화엄경 10조 9만 58자 대방호 화엄경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줄여서. 아셨죠? 그래서 법성계 한독을 할 때는 49제 할 때라든지 할 때 마지막에 법성계로 회양을 하면서 우주도리로 회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태난스파 사생육도 법계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원각경을 갖다가 수행하는 것은 공간, 가간, 중도관이 있어요. 그래서 빌공자, 공, 거짓가짜, 가간, 중도관인데 이 원각경을 갖다 줄인 핵심은 보안보살장이라고 있습니다. 원각경은 보안보살장. 이게 핵심입니다. 보안보살장이 핵심이에요. 원각경은. 그 다음에 금강경을 줄인 것이 이상인데 공간, 금강경 찬어가 있는데 금강경을 줄인 건 무조건 반야신경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하세요. 금강경을 줄인 것은 반야신경이다. 반야신경 260자는 600부의 반야경을 함축시킨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을 하게 되면 반야신경 안 해도 돼. 금강경의 엑기스가 반야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야신경 한독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은 공사상이고 반야신경은 이치예요. 이치.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의 영향을 받아서 선종하고 맞아떨어진 건 반야신경입니다. 근데 일본 애들은 금강경을 별로 안 좋아해. 일본 사람들은 뭘 좋아해? 법화경을 좋아해. 그래서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 식민지하에서 일본 놈들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법화사상이 확 퍼져서 법화종단이 생겨서 남녀호랑경교, 나무묘법, 연화경의 준말이 남녀호랑경교거든요. 그래서 법화종단, 법화불교, 법화경, 법화삼매, 법화 하는 거는 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전엔 선종이 힘을 쓸 때는 법화경이 이렇게 번지를 못했고 금강경이 많이 번졌는데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법화경에서 법화경의 영향을 받은 가장 큰 것이 관음경이죠. 따라하세요. 법화경을 줄인 것이 관음경이다. 관음경을 줄인 것이 천수경이다. 그 천수경 따르고 법화경 따르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천수경은 법화경을 줄인 것이다. 그 천수경 따르고 관음경 따르는 게 아니다 이거요. 관음경 위에 또 누가 있냐면 법화경이 있다 이거요. 법화경의 손주벌이 뭐라 그랬죠? 천수경. 그래서 정급지는 소리 마소리 소소리 사마 할 때 천수경. 그 천수경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천수경을 한독 한 다음에 끝날 때는 반야신경을 한독 딱 하면 반야신경은 3분밖에 걸리면 천수경도 한독 한 거고 법화경도 한독 읽은 거고 3분 딱 하면서 금강경 줄인 것이 반야신경 3분 딱 하면 3분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 천수경을 또 줄인 것은 뭐냐? 여기 나오지만 신명호 대다란이야. 따라하세요. 신명호 대다란이는 천수경을 줄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수경을 갖다가 부처님 당시에 오리지널 산스크리트로 하는 것이 이 인도 말이에요. 파리어는 아니에요. 산스크리트로 한 게 신묘장구 대따라니 남모라 딴나다라야야 나마야 세바라야 무지 산다바야 하는 건 인도 말입니다. 인도 말. 그러면 인도 말인데 파리어가 아니라 산스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뜻은 해석이 안 돼도
그걸 해석을 다 하면 법화경의 내용을 갖다가 관세음보살을 찬탄하고 관세음보살의 위실력과 관세음보살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마갈타국에서 쓰는. 그러면 심영호 대단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못 외워.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냐? 이걸 줄인 것이 준재진언이야. 준재진언 나무 사다난 삼막삼못다 구치남나나다 오음 잘해주래 준재사바불임. 이걸 백만독을 하면 사람 얼굴을 보지 않고 조선시대 때 백만독을 하면 숙명통이 터져갖고 전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준재진언. 모든 불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재진언 나무 사다난 삼막삼못다 구치남나나다 오음 잘해주래 준재사바불임. 이걸 백만독 하면 숙명통이 터져서 자기 전성을 한대. 근데 사람 얼굴을 보지 않고 해야 된대. 그래서 조선시대 때 돌을 닦으러 사람을 속세를 떠다 그 깊은 산골짜기 가서 거적을 치고 그냥 음식을 넣고 혼자 돌을 닦으면서 신명거대를 하던 것처럼 준재진은 나무 사다난 하는데 백만도 하기 전에 반드시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길 잃은 사람이 여기 어딥니까? 살려주세요. 뭐 사냥꾼이 노루 잡으러 왔다가 노루가 힘들고 그 들킨다는 거죠. 마장이 있어서. 그러니까 준재진언이 그만큼 하다는 거죠. 유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요. 그럼 준재진언도 못 이워. 보세요. 혀가 돌아가 준재진언 나무 사다난 삼막삼못다 구치남 다나다 오금 잘해주래 준재사바불임. 어려워요, 이거. 혀가 또 안 돌아가. 그러니까 이걸 쉽게 하는 게 온만이 반매음이야. 6자에서 끝난 거. 온만이 반매음. 따라하세요. 온만이 반매음. 관세음보살, 육자대명, 와흥진언. 그래서 법화경 한 권을 읽는 거나 온마니 반매음은 똑같아. 그래서 온마니 반매음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티베트예요. 달라라마 티베트. 그 티베트는 중국 네팔 위에 있는데 네팔하고 중국하고 위에 히말라야 밑인데 거기는 소승불교권이에요. 추운 지방인데 거기가 대승불교권이에요. 대승불. 그래서 대승불교권에 법화경이 있는 거고 법화경인 걸 줄인 것이 심영호 대단이고 그게 심영호 대단을 줄인 것이 결국은 온마니 반매음이에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 얼굴이 빨개고 물이 없어갖고 씻질 못해 얼어갖고 이 빨간 거예요. 온마니 반매음, 온마니 반매음, 온마니 반매음, 온마니 반매음. 이러는 이유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하는 거 똑같다고 보면 돼요. 온마니 반매음이 다 있으니까. 그 옴은 천상을 얘기하고 매는 아수라를 얘기하고 니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마 니 중에 니는 인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할 때 있죠. 님이 뭐 이렇게 나가죠. 그게 인간이란 뜻이에요. 니. 온마 니 반. 그래서 반이라는 말은 뭐예요? 축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축생. 그 맷밥도 넣는다 그러죠. 매. 귀신밥을 맷밥이라고 그러잖아요. 매는 아귀를 얘기합니다. 아귀. 온마니 반매. 훔은 훔친다고 그러고 훔하잖아요. 제가 훔친다니까 훔은 뭐냐면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지옥. 훔치면 감옥 간다, 지옥 간다. 훔. 그래서 온마니 반매 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아귀, 지옥, 육도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육도 윤회하는 거를. 항상 갑자기 죽어서 천상도 갈 수 있고 아수라가 될 수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 세 개는 좋은 거야. 그걸 세 개 좋은 걸 천상, 아수라, 인간을 삼선도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삼선도. 밑으로는 나쁜 거예요. 반매, 훔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축생, 아귀, 지옥은 사막도라고 그래요. 따라하세요. 사막도. 그 사막도라는 것은 지옥, 아귀, 축생인데 발음이 나쁘잖아요. 근데 사막도라는 소주가 있다가 결국 망했더라고. 보니까 사막도. 그건 원래 삼학이거든요. 그렇지만 발음이 안 좋으니까 망하더라고요. 결국. 사막도 망하잖아요. 발음하고도 중요하다니까요. 사막도, 악도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내신이 좋아야 좋은 데로 태어나. 그러면 천상하고 여러분 짧은 시간에 일러드릴게요. 천상세계하고 극락세계가 달라요. 따라하세요. 극락세계와 천상세계는 구분을 짓자. 별개다. 복을 많이 지면 기독교인도 일반인도 천상은 갈 수 있다. 그러나 극락은 복을 줘도 기독교인이나 일반인은 못 간다. 왜냐? 불교를 믿어야 내신 참조해서 갈 수 있다. 그 극락세계는 불자들만이 가는 세계예요. 극락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만. 그래서 여기서 바빠서 자식 키우고 먹고 살고 해갖고
여기서 도를 닦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극락을 못 갔어. 극락을 못 가. 여기서 공부를 못 하니까. 그런데 이제 죽을 때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부처님 믿는 극락세계로 입학해야 되겠다 해서 극락세계를 가면 불교 믿는 사람만 다 모여갖고서는 극락세계만 들어오기만 하면 성불할 때까지 절대로 극락세계를 빠져나가는 법이 없어. 쫓겨나는 법이 없어. 땅은 금으로 되어 있고 하늘에서는 극락조가 찌르르 무는데 10만 년, 100만 년, 1000만 년 사는데 모습은 똑같아. 예? 모습은 똑같아. 천불전, 만불전에 있는 것처럼요. 삼천불전 모습이 똑같아. 동명동호 이름이 똑같고 모습이 똑같대. 그런데 서로가 알아. 아, 저분이 사바세계 있을 때 참선교육 받으러 내 옆자리에 있던 분이 저분도 착한 이니까 왔구나. 안단 말이요. 자기네끼리는 알아.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아미타 부처님이 설법을 해. 아미타 부처님이 직속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법문을 해. 매일 법문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강의 듣고 법문 듣고 이렇게 여기가 극락에 와 있는 거예요. 현실에. 끝나면 공양 주지, 떡 주지, 차 주지. 아, 이거 좋은 분위기에 불자들끼리만 모여 있지. 이게 극락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서 괴로워하고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힘든 일 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락세계에서는 성불할 때까지 아미타 극락만 입학하면은 성불은 따놓은 거야. 여기서 성불을 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중생들이 바빠서 여기서 못 닦았던 밀렸던 일이나 못하는 걸 극락까지만 딱 도착하면은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몸이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이 가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몸이 가는 게 아니라 정신의 세계, 마음이 가는 것이다. 극락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극락을 간다. 없다는 사람은 안 데려간다. 없다는 사람은 안 데려가요. 그러니까 돈 드는 거 하니까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이 있다고 부처님이 정토경에도 말했고 부처님이 다 말씀을 하셔. 그 극락세 아미타경에도 말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극락세계는 이제 참선교 받으러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극락 있다 믿는 사람은 합장, 없다는 사람 가만히 계셔. 통과. 극락 가는 거 다 입학 끝났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통과가 됐는데, 그럼 스님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스님들은 가이드야. 여러분들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한 기씩 이렇게 모아서 한 명씩 할 시간 없고 한 번에 다 모아가. 그래 이제 나보다 먼저 죽은 나랑 인연 있는 보살님들이나 우리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아직도 극락을 못 찾아가다도 이제 나 죽을 때 되면은 이제 내가 앞장서면 또 내 뒤에 또 따라오는 사람, 먼저 죽었던 사람 앞에서 한 구미를 만들어갖고 극락문을 열게끔 탁 만드는데 반야용선 딱 타고 반야용선은요 배가 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배가 밑이 없는데 신통력으로 타는 배야. 그리고 은하철도 999에 나라라 은하철도 하는 것처럼 하늘로 날아가. 그 배만 올라타면은 극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도착 딱 해보면 신통력으로 딱 연꽃 극락세계 연꽃 밑으로 수생을 해갖고 연꽃 봉우리가 벌어질 때 글러 나온다는 거죠. 경전에 보면. 그러니까 그 배는 보살이 반야용선이라는데 아미타 부처님이 탁 계시는 곳을 가야 되는데 그 노를 짓는 그 노를 갖다 놓은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노를 짓는데 그 노를 짓는 그 담당하는 선장의 이름이 일로왕보살이야. 여러분들 따라하세요. 일로왕보살님이 반야용선의 선장님이다. 선장님 이름은 외워두자. 일로왕보살님 훌륭하십니다. 잘생겼습니다. 저 좀 타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뱃삭은 신심이 뱃삭이야. 따라하세요. 뱃삭은 신심이 뱃삭이다. 신심만 있으면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불교 안 믿잖아요. 일반인들 신심 없는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안 타는 거야. 못 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부처님 경에 죽을 때 남아메탑을 10번만 불러라 이거예요. 10번만. 왜 이 좋은 걸 못 하냐 이거요. 10번만. 그 신심을 내라 이거예요. 죽을 때라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살아생전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깨어나면 극락이고, 그 다음에 죽은 후에는 또 극락세계로 가서 거기서 매일 설법을 들어서 10년, 100년, 1000년, 만년, 10만년, 억만년, 아니 성불할 때까지 거기 있는데, 그래서 성불하면 어디로 가냐? 중생을 구제니까 천상으로 갑니다. 따라하세요. 극락에서 성불하면 천상으로 가는데 도솔촌, 내원궁으로 간다. 다시
인간 세상으로 환생을 한다. 중생구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천상에 저 극락에 갔다가 천상으로 와서 천상 중에 도솔촌, 이게 도솔촌은 극락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거예요. 그 도솔촌에 33천 중에서 거기에 딱 내원궁 있고 외원궁인데 내원궁 안에 딱 들어오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가 이제 중생제도를 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업보로 몸을 받았어. 따라하세요. 업보로 몸을 받았다. 도를 통하면 업보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업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원력으로 몸을 받는다. 그러니까 업보로 끄달려 태어난 게 아니라 자기가 판단을 내려서 원력으로 세상을 나오는 거야. 원력으로. 이제 이 정도면 나와야 되겠다 할 때 나온단 말이에요. 원력으로. 업보하고 원력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어. 아, 그렇구나. 불교가 논리적이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극락세계도 있다는 걸 믿었고 짧은 시간에 천상이 다르다는 것도 믿었고 자기가 요점 영리가 딱 돼. 어떻게 도를 따가.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이야. 따라하세요. 마음이 편안하면 극락. 마음이 깨어나면 극락. 참선은 마음을 깨어나게 한다. 마음을 편하게 한다. 5분 참선. 참선의 습관화. 참선의 생활화. 5분 참선. 그래서 여러분들이 5분이라도 하는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자기 마음속에 모든 게 다 있어. 어디를 헤매냐 말이야. 어디를 동으로 서로 여기 하나가 저기 하나. 시간 낭비야. 이제는 오직 집에서라도 선방에서라도 5분이라도 참선하는 습관을 들이란 말이야. 양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1시간 2시간.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뭐 30년 했는데 도를 못 통했는데 내가 조금 한다고 업장너리가 되겠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천리걸음도 한 걸음부터고 뭐든지 보살님 밥 먹을 때 첫 숟가락 들고 그 다음에 둘째 숟가락 세 숟가락 써서 배가 부르지. 아니 첫 숟가락을 들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첫 걸음부터니까 첫 생각부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켰을 때 발버리심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참선교 받으러 여기까지 오려고 생각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공덕이 된다는 거죠. 공덕이. 복이 되고. 그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법화경을 줄인 것이 원만히 반면이야. 그러니까 원만히 반면도 못 이어오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길어.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한마디로 법화경이라 옴 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옴. 그래서 이 옴은 우주가 갈라질 때 최초음이 옴이라는 거죠. 우주가 생길 때 삐리삐리 소리가 나거나 끼리끼리 소리가 나거나 찌찌찌찌 난 게 아니고 옴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한번 길게 뽑아봐요. 옴 딱 끊어야지. 이런 귀신이 제일 무서운 소리야. 우주가 창조됐던 최초음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옴으로 시작한 거야. 따라하세요. 우주의 최초의 음은 옴이다. 옴은 큰 영험 있는 기도이고 주문이다. 법화경 한 권을 옴 한자에서 끝낸다. 그래서 모든 주문은 옴으로 시작합니다. 참해지는 살바고쩌보지 사다야 사바 건난지는 남남남남 나지는 나마린 사바 막 그냥 옴으로 다 시작하는 거예요. 주문의 첫 자는 옴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진언 같은 거 할 때 보면 보양진언 삼마라 미마라 자라 삼마라 하면서 다 그냥 옴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옴. 그러니까 법화경은 옴 한자하고 반자신경도 끝나는 끝부분은 3번인데 그거 지루하면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모디 사바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세 어서가세 차 안의 세계에서 피 안의 세계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엄경을 줄인 것은 25관법이고 능엄다란이고 능엄경 능엄다란이가 있어요. 능엄다란이라고 들어봤죠? 그 능엄경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거 다 끝났어. 그 다음에 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봐봐요. 오른쪽은 이제 화두선. 이제 이쪽 선하고 이쪽은 달라. 이쪽은 지금 보살님 소승 대승선 다 끝난 거예요. 설명이. 네. 소승 대승이 끝났고 아이 세상에 구말라스까지 해서 다 끝났고 불교들은 유래까지 다 끝났고 요쪽에서 다 일러드린 거예요. 요즘은 이제 화두선이 들어오는데 화두선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여러분들 진짜 사랑을 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 진짜 좋아하면 좋아한다는 말을 못해.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마하가섭이 안한존자 상 나와서 우바국다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 바냐다라의 그 제자가 달마대사인데 달마대사가 527년에 중국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536년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527년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그 구말라섭 이후에 한 150년 후의 사람입니다. 달마대사가. 그래서 이제는 경전이 완전 번졌고 하니까 이제는 대승선은 들어가 있는데 화두선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심전심 하는 이 화두법을 전하러 네 마음이 부처라는 거. 경전에서 찾지 말라는 거. 딱 이게 달마대사가 9년간 머물르죠. 그 다음에 해가 승찬 도신 홍인 해능이 육조 해능선사가 축순무 당시에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육조 해능까지 쭉 내려와. 그다음 남종선으로 쭉 내려오면서 남해교항을 해서 쭉 내려오면서 마저도일 쭉 내려와. 백장, 그 조주 쭉 임재의원, 그 다음에 흥하존장 쭉 내려와 서국천공. 여기서 여러분들 오른쪽 중간에 보면 우리나라 최초로 중국에 건너가서 부처님의 법명을 보면 57대 태고부 찾았어요? 57대? 여러분들 왼쪽, 왼쪽 하단부 밑에 보면은 당구장 표시도 있고 우리나라 최초로 이렇게 나온 거 찾았어요? 네. 태고부 국서가 고려 때에 쓰입니다. 고려 공민왕 때. 이 스님이 도를 통했어. 태고 스님이. 이 선종사에서는 우리나라 초조입니다. 그러니까 1381년에 가셨는데 이 태고 국서가 도를 통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법명은 56대에서 끊어져요. 따라하세요. 중국의 법명은 부처님으로부터 28대까지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졌는데 28대에서 56대까지는 중국에서 그 이후에 57대부터는 한국으로 넘어온다. 스승과 제자의 한 대는 30년이다. 약 30년 잡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불법이 80대 정도 내려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38이 24, 2400년. 449에 비해서 더 사신 분, 덜 사신 분에서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 거. 지금 80대가 내려왔다 그래요. 부처님부터 80대. 그 태고부, 그 태고부의 태고자를 짜갖고 여러분들이 옛날에 조계사라고 하지 않고 조계사를 태고사라고 그랬어. 그리고 지금 태고종이 있잖아요. 그 태고 스님을 얘기해서 태고예요. 태고라는 말은 기가 막힌 거예요. 태고부 국사는 도를 통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태고부 국사는 화두선으로 이목고 화두선으로 도를 통했다. 이 훌륭한 국사입니다. 그 태고부 국사 밑으로 해서 6대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대손이 서산대사입니다. 따라서 청어휴정 서산대사는 63대다. 그 서산대사 밑에는 평양 언기선사라고 있는데요.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살상을 많이 해서 피비린내 났다 그래서 법이 천해된다 그래서 사명대사가 서산대사에 선법을 넘겨받은 게 아니고 평양 언기선사 손주상자벌 되는 평양 언기선사가 넘겨받았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도패다 낙서하지 말고 딴 데다가 무슨 메모래도 평양 언기선사 양치는 성자라는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빌려보든지 사보든지 이 책은 너무 쉽게 나온 소설인데 백운 스님이 쓴 책이야. 이쪽 하나 읽으면 선정발달해서 다 이해가 돼. 따라서 양치는 성자 평양 언기선사 일대기 그 한강수 출판사에서 나왔어요. 한강수 출판사에서 평양 언기선사 일대기. 그러니까 양치는 성자라는 책이 있어요. 소설책인데 그걸 사서 읽어. 아니 양치는 제목이 양치는 성자. 양을 기르는 양치는 성자. 백운 스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양치는 성자. 요 책을 사서 읽어야 재밌어 아주. 도서관에서 빌려보든지 요 책 읽으면 이목고 도통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 백운 스님이라는 분이. 양치는 성자라는 책. 쉬워요. 쉬워. 한글로 아주 잘 나왔어. 딴 건 여러분 읽을 거 없어요. 다른 책은 흔하지만은 이거 내가 권하는 이유가 대학원 교육이란 건 무슨 대학교 대학원 무슨 책 사서 보시오 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흔하지만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신심이다. 그때
조선시대 때 불교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선승들의 생활상 도통한 이야기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 뭐 다 넘어가고 쭉 넘어다가 경허스님 75대 경허스님이 도를 통했죠. 경허선사. 그 경허선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경허 밑에 해월, 망공, 그 다음에 용성, 수월 쭉 나오는 거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경허스님을 인정하는 쪽하고 인정하지 않는 쪽하고 딱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로 해서 보살님들 이 선종발달의 도표 설명은 다 끝난 거야. 자, 끝났습니다. 간단해. 책 한 권 읽으면 되는 거고. 이제 집에 가져와서 봐요. 그리고 이제 스님들한테 물어봐. 모르는 거 있으면. 잘 접어요. 그래서, 접어도 돼. 그냥. 이렇게. 이제 오늘 이제 배우는 거, 이제 그동안 배운 거 복수! 벌써 2주차예요. 지난주에 이제 배운 거 복수합니다. 참선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이 새벽 몇 시에서 몇 시라 배웠죠? 3시, 5시. 참선이 가장 잘 되는 시간은 이제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일러드릴게요. 새벽 3시, 5시입니다. 그 2시간은 낮에 10시간하고 안 바꾼대. 우주의 기운이 가장 맑아. 그래서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물 떠놓고 비는 것도 새벽이고, 무당이 구슬해도 새벽이고, 기독교인도 진짜 목사는 새벽 기도예요. 새벽 일어나서. 새벽이 영험이 있어요. 새벽발이 잘 받는 거예요. 기도발이. 낮은 시끄러워. 그러니까 새벽 정진, 새벽 기도. 그래서 부처님도 새벽 기도를 통했고 역대의 조사들도 새벽에 정진을 했단 말이에요. 낮잠을 자더라도 여러분들은 새벽을 가볍게 생기면 안 돼. 새벽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새벽이. 맑아. 시기 말고. 그러면 한 달 중에서는 며칠이 제일 막다 그랬죠? 음력 17일이 가장 막습니다. 초하로 부르면 도교 사상이야. 도교. 불교가 아니라 도교. 주역에서 볼 때. 도교에서 초하로 부르면 따지지? 예. 우리 선종에서는 17일 날 가장 기운이 맑어. 그래서 17일 시기 맑은 날 마음을 닦은 다음에 지장제의를 해서 18일 연가를 해탈시켜서 지장제일이 18일 날 있는 거예요. 17일이 가장 맑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승불교에서는 초하루 날이 뭐한 날이냐면 초하루하고 보름은 소승불교권에서 꼭 무덤가에서 무상을 느끼기 위해서 무상관을 하기 위해서 무덤가에서 무덤가 옆에서 잠을 자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내가 산 것이 무덤이요 무덤이 나다. 그러니까 무상하다. 그걸 느끼기 위해서 수행자는 초하루 보름은 무덤가에서 자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는 초하루 보름이 불공들인 날로 됐어 지금은. 음력 17일 시기 맑은 날이 되고요. 그러면 1년 12달 중에서 가장 맑은 달이 무슨 달이라 배웠죠? 11월 달. 동짓달. 동짓달이 기운이 가장 막습니다. 동짓달이. 그 동지 그 다음에 섣달이거든요. 섣달만 해도 1월달 벌써 오기 때문에 동짓달. 그래서 동짓달 한 달을 정진하기 위해서 음력 10월 보름날 동안관에 들어가서 보름을 리듬을 맞춘 다음에 11월 달이 딱 되면은 한 달을 더 정진 딱 하고 12월 1일부터 8일까지 더 일주일 내리밀면 용명정이 나면 나벌 8일 성도제일로 해서 그해 공부는 이제 진이 다 빠져 내리막길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제 용명기 하기 전에 워밍업 하는 것이 10월 보름에서 보름이고 보름간 이제 몸조실 맞추면 11월 한 달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여파로 일주일 더 내밀어버리면 성도제일까지 끝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 11월 17일 새벽 3시 5시 그날은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그날을 향해서 일평생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그날 자명종 시계 틀어놓고 그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훈련을 꾸준히 하라는 거죠. 꾸준히. 그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오후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14시간이 걸려요. 소화시킨데. 점심을 먹으면 11시 반. 절에서. 그러면 14시간 걸리는데 기운이 가장 맑은 새벽 3시, 5시까지는 2시간을 갖다가 놓치지 않으려면 공복기에 가장 몸 조시가 좋을 때 허공기에서도 가장 좋을 때 딱 맞으면 밤 11시 반이면 12시간이고 1시, 2시, 11시 반이니까 12시 반, 1시 반 정도면 14시간이나 완전히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부른 것도 아니고 온몸의 세포가 다 쉬어있을 때 새벽 2시나 3시 돼갖고 우주균이 맑을 때 그 기하고 딱 수직과 수평이 교차돼서 딱 X와 Y의 방정식에서 X와 Y의 교차점인 것처럼 딱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공부를 하려면은 이 탁해지지 않고 둔해지지 않고 하려면은
오불식을 해야 된다는 게 부처님의 과학적인 논리적인 도 닦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먹게 되면은 위가 붓거리게 되고 대목을 놓치잖아요. 새벽 3시, 5시를. 그렇게 부처님의 인체를 하시고 정확하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까지 배우셨어. 그러면은 이제 오늘 그 지난주에 배운 거에 또 한 가지예요. 인욕이란 말을 여러분들 쓰는데 심리학에서는 여러분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억압과 억제라는 단어를 알아야 돼. 무조건 참는 게 인욕이 아니에요. 무조건 인욕하라는데 그럼 억제냐 억압이냐 읽어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를 갖다 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하고 싶은 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카드 있다 그래서 쇼핑한다 그래서 다 백화점 가서 긁어버리고 그 억제를 해야죠. 그걸 그 다음에 돈 나올 걸 생각해요. 저 갚을 걸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남 때리고 싶다고 어떻게 다 때리겠어요. 억제를 해야 되죠. 욕하고 싶다고 어떻게 다 하겠어요. 억제를 해야죠. 자기를 잘 컨트롤하고 억제를 잘하는 사람은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고 억제를 못하고 자기는 직선적이라 그래서 아싸리하고 탁탁 내던지고 바른말 한다고 탁탁 내던지고 딱딱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적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은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억제력이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터진 자동차하고 똑같아서 다 어디로 가냐면 억제를 못한 사람들은 형무소가 있어요. 형무소. 그거 다 가정을 파탄시켜버리고 그러고서 억제를 못하면 국가에서 강제로 억압을 시켜버려요.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가둬도. 억압과 억제가 달라요. 그래서 감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억제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억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억제가 실패되면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강제로요. 그건 인욕이 아니에요. 무조건 인욕 바람이라는데 그건 인욕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인욕을 못하는 인욕이라는 건 억제를 잘하는 걸 인욕이라는 거예요. 억제. 자기를 잘 억대. 보사님들도 아들, 딸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걔들이 싫어해요. 골라서 말을 해야 돼요. 골라서. 그래서 그러면 하고 싶지만 그걸 딱 참어. 그러면 걔도 좋고 고승만 큰 품 안의 자식이 크면 안 그래요. 어쩜 너 이렇게 잘생겼냐. 난 너를 보기만 하면 기분이 좋고 난 너만 몸 좋다. 하면 애들이 좋아하지만 속썩이는 저놈의 인간 죽지도 않았어. 또 왔어. 하면 순간적으로 말할 때 속이 시원하지만 어머머머머머 또 얘가 또 기분 나빠할 텐데 술을 잔뜩 먹고 올 텐데 방정방 후회는 때늦은 그 다음에 이별이야. 이별은 때늦은 후회가. 그러니까 그걸 잘 하고 싶은 말을 부모라도 참을 줄 아는 것. 뭐든지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걸 참선이라고 그러고 그걸 억제력을 기르는 것을 수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참선교육을 왜 받으러 왔어요? 수행력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억제. 에? 억제를 못하면 브레이크 터진 것 같아서 억압을 당한단 말이에요. 억압. 억제와 억압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의식과 비의식. 여러분들 깨친 사람은 별게 아니니까요. 깨달음을 얻은 것은 판단력이 정확해. 앉을 자리인지 쓸 자리인지 밥을 먹을 땐지 안 먹을 땐지 판단력이 정확한 걸 갖다가 깨친 사람,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깨쳤기 때문에 판단이 정확해.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 누구든지. 예? 깨친 사람들은. 도인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후회를 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약속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돈을 꿔줘야 될지 안 꿔줘야 될지. 그게 만나서 후회하잖아요. 찝찝하고 다시는 안 만나. 다시는 상종도 안 할 거야. 으이!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지가 판단력이 부족해서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수행이고 수행은 억제고 억제를 통해서 자기의 올바른 판단력을 갖는 걸 의식이라고 그래요. 의식. 틀린 판단력을 비의식. 따라하세요. 틀린 판단력을 비의식. 올바른 판단력을 의식. 참선하면 의식이 좋아진다. 높아진다. 참선 안 하는 사람들은 붕 떠서 비의식이 많다. 허영이 많다. 그러니까 허영심이 많고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비의식이 많구나 해야 돼요. 저 사람은 비의식이 많은 사람이구나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의식 많은 사람과 가까이 어울리면 좋아요, 나빠요?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많이 처먹고 노름하게 되고 나쁜 짓 하다 같이 형무소 가고 집안 날리고 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정확한 판단력을 갖는 것. 의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의식. 경전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읽는다 그래도 의식은 별개의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하라는 거예요.
경찰 암만 있는데도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판단력을 참사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게 뭐냐 딱 참사하면서 그건 망상이 아니에요. 의식과 비의식을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화두, 생각, 망상. 화두와 생각과 망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화두, 따라하세요. 화두, 생각, 망상. 요건 이제 의식 가운데서도 별개로 이제 구분집니다. 그래서 의식 중에서도 화두하고 생각은 의식으로 봐주고 망상은 비의식으로 봐줘요. 제가 논리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봐봐. 생각과 망상을 구분 못하고 화두가 돼! 망상하지 마라! 지금 기존적인 불교권의 큰 스님들, 기존적인 불교권에서 선사 스님들은 비논리적으로 저처럼 얘기를 하지 않고 대부분이 화두, 망상 이렇게 딱 이원론 쪽으로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고 빨갱이냐 아니냐 좌익이냐 우익이냐 하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그냥 화두, 망상 이렇게 그냥 이 참사한 사람이 혼선이 오는 거예요. 혼선이. 이걸 내가 36살 때 이건 잘못했다. 이건 과감하게 고쳐야 된다. 이건. 이런 식으로 하면 불교가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다. 딱 내가 그때부터 원력을 세우고 딱 나가는 거예요. 그 뭐냐? 생각이라는 부분은 망상은 아니다 이거죠. 화두는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마음이 있고 우주가 없어도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무엇인고 해서 화두는 화두일 뿐이고 화두는 알 수 없는 숙제고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정확하게 또 일러드려. 그 다음에 망상이 생각이란 건 뭐냐면 밥 먹을 생각, 취직할 생각, 돈 벌 생각, 옷 입을 생각, 목욕할 생각, 밥할 생각, 반찬할 생각, 집안 청소할 생각, 대화 나눌 생각, 자기 판단 내리는 거 그 생각은 망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망상은 뭐냐? 파식망상, 필보득, 무연성교, 착격. 망상은 뭐냐? 공상하는 거, 쓸데없는 거. 갑자기 내가 100억이 생기면 뭐하나? 어떻게 쓰나? 10원도 안 생겨, 10원.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 어떡하나? 땅을 두들겨 보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비의식이 많은 상태에서 황당무계고 옛날에 20년에 연속골 봤는데 연속극 주인공은 그때 만약에 어떻게 됐나? 그때 왜 빨간 옷을 입고 그때 나왔나? 파란 옷을 입지. 아무도 없나? 이것이 비의식이 상태에서 아무 이익도 안 되는 생각을 쫓아가는 것을 붕 떠갖고 그걸 망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참선의 적은 망상입니다. 따라하세요. 참선의 적은 망상. 시간 낭비. 세월 낭비. 아무 영향가도 없다. 그래서 망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화두 아니면 생각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화두나 생각만 하고 망상인 줄 알면 알아채려서 딱 거두절미 딱 끊어버리고 그래서 화두냐 생각이냐 망상에서 생각은 화두하고 생각은 의식이 있는 쪽이에요. 그다음 망상은 비의식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분을 이거 딱 져주는데 속이 시원하지 않냐 이거요. 속 시원해요 시원하잖아요. 수행 방법을 딱 일러주잖아요. 억압과 억제. 그 다음에 모사님도 다음 주에 또 일러드릴 게 많어. 전략과 전술, 선정과 선동. 요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더 이상 못하고. 그래서 신심이 모사님이 그냥 나는 게 아니야. 해야 될 목적을 느껴야 돼. 자, 끝.